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을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원래 오늘 본 말씀이 5절부터 17절인데 1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골로새서 4장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따르면서 목격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로 증언하는 바를 듣고 배우고 알고 믿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부터 4절은 서론 부분이고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목격자와 그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내력, 그들이 전해준 내력을 적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누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후속편, 이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적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고, 또 이 누가복음을 왜 사도 그 제자 누가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나심부터 부활 성천까지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오늘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이 기록의 목적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구속사의 어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을 증거하고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언도 듣고 그 내력이라 하는 것이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정,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내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검증하고 해서 이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그렇게 살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 살펴볼 수 있고, 오늘 그렇게 기록한 하였는데 오늘 5절부터 17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먼저 그를 주목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나심과 부활 성천을 자세히 그걸 기록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소개하는 이야기가 왜 요한의 출생 과정을 이야기했을까 할 때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그렇게 읽었는데 그 이유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는 그것은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이 누가가 주목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구속의 그 과정과 부활 성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과 나심과 그가 십자가 그 과정 또 부활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 드려지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요한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의 여러 다양한 60억, 70억의 그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냥 소비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부름을 받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먼저 계획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그 본질적인 이유, 목적, 존재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이 정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오늘 먼저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쓰임 받는 존재인가 성경 가운데 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걸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는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인데 제사장의 반열 그 아비야 반열 중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나누어서 한 반열당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조사 그 연구에 의하면은 한 반열당 한 1000명씩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한 반열에 속한 그런 아버지 사가랴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그 내용 삶까지도 능력도 있는 사람일 수 그렇게 있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그 말이란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이란 게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기를 힘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사람 그런 복된 사람이 지금 사가랴고 엘리사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는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정말 그 중에 아무튼 이 제사장의 직분을 쫓아서 행하게 되었는데 5절 7절 말씀 보면은 그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그렇게 하면서 소개해 넣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보면은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분향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선택해서 시킬 때 주로 이제 제비 뽑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행했던 그분들의 그 어떤 결정 사항 가운데서 있었던 행해졌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보면은 그 사가랴가 뽑혀서 들어갔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쩌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았던 그 사가랴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위를 뽑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 놀라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가 천사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사실 천사가 딱 나타나면 무서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더 이어서 보면은 그 천사들이 그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한을 보내신 그 이유와 함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14절부터, 앞에서 제가 17절만 봤지만은 14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한으로 인해서 여기 소개한 것을 말씀대로 보면은 세 가지 은혜를 받겠다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너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집에 아들이 생겼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그 14절, 15절, 17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씩 그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가랴가 그 제단에 분향하러 들어간 그 자리 속에서 받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받을 그 은혜 중에 또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같이 묵상해 볼 것은 15절에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과 그가 모태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받는 그런 자로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요한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요한을 소개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소개했듯이, 이 오늘 천사도 그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자로 주 앞에서 큰 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고 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처럼 주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도구로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큰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권력 가운데도 그렇고 재물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꼽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해서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적 그 관점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큰 자냐 아니면은 주님 앞에 큰 자로 그 들림을 받고 쓰임 받고 세워지는 큰 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뭐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그 바른 소리를 했다가 그냥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형수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자 중에서 가장 나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큰 자라고 추앙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사람 속에 박수받고 나오지만은 실패한 인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끊겨진 인생, 그 속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남는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의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했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주목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그 내력과 모든 과정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아는 인생이라면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손에 들려진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는 그런 한 해 또 되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가 왜 태어났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또 시작하면서 생각하며 준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새날 기회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해지는 복된 그런 시간으로 드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첫 새해 새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 드린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그 마음과 그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